보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5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성교회에서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상교회의 주 찬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상교회에서의 그 예배의 첫 번째 중심은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단지 어떤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시간에 맞춰서 경배를 하는 이것보다 각자 개인적으로도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깊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중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검은고는 악기지만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말하고 그리고 향이 담긴 금대접 이것은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태워졌어.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모든 삶이 그렇지만은 예배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니까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즉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런 말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분향같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태우듯이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초기같이 부서지고 불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양심에 있는 모든 소원과 또 죄와 이 모든 것들을 태워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곧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큰 도화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식과 돈과 모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과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이 다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예배 다 했다 그거 아니에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있어서도 자기 변명을 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합리적인 것을 다 했다고 그것을 예배를 잘 드렸다 또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간에 이거 형식 찾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양심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의 모든 인생 전체의 왕이냐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할 때 주라는 주인 주자는 영육간의 모든 실제적 주체가 예수님이냐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내가 뭔 일을 하다가도 움직이시는 곳에 원하시는 곳에 빨리 따라가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나 따라 놀고 예수 따라 노신다고.
평생 가요, 그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일과에 내 생애에 완전 내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던 일을 손 놓고 바로 주님 옆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은혜를 받고 기적을 받고 천국을 느껴야 되고 소위 말하는 뒤집어지고 뭐 은혜를 받든지 하지, 이래저래 합리적으로 다 따지면 아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견한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죄로 덮여져 있고 모든 가식과 합리적 자기의 변호로 다 덮여져 있어요. 누구나 그거 속일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접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것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통이 있습니다. 자존심 깨어져야 되고 생활 구조도 변동돼야 되고 어떤 때는 극단적인 상황도 벌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으로서의 태도에 있어서는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농사일이 바쁘고 아무리 도시의 기계일이 바빠도 왕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길을 안내하고 서서 맞이하는 그런 태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왕이라 하면서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 모양이죠, 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은 예배 드릴 때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잘 드려 그 말이 아니고 중심적으로 정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잘 드리는 사람은 하늘의 계시를 받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늘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천상의 사도 요한에 올라와 보니까 그렇게 기도로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기도가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 그곳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찬양을 노래가 아니고 그냥 찬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이 받을 수 있는 곡이고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이 노래는 세상에서 전혀 듣지 못하던 새로운 노래였다고 하는 것이죠.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성자를 위해서 부른 노래는 9절에서 새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다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질적으로 전혀 세속적이지 않고 다른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거기에 새 것이라는 말이 카이노스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 8장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구약 시대의 그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 보혈의 은혜를 받는 이 언약에 새 언약 카이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비교가 되거나 다른 것이 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의 새로움을 말해요. 누가 그래 천국의 경험을 하거나 그런 간증들이 있죠. 꽃의 향기도 다르고요. 길 모습도 다르고 집은 집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은 몸인데 우리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완전한 건데 그 완전함이 세상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세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세계를 소망하고 있어요.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 정도 같으면 답을 가지세요.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주님이 그 세계를 그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못 참아냅니까? 예수보다 다른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인데 또 다른 새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11절에 수많은 천사들도 함께 찬양을 하고 13절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나무들이 노래한다? 이거는 하나의 시인가? 아니올시다. 제가 바닷가에서 근무하다가 동네에서 몇십 리 떨어져 있는 시에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 근무를 하는데 마치고 바로 마치는 시간에 차를 타고 2번을 타고 가야 이제 도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 전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동네에서 그 근무 초서까지는 10리길이 넘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차를 타고 가려면 또 동구 밖으로 나가서 또 1.5 약 2km를 걸어서 또 버스를 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배에 참여 못해요. 그래서 참여하게 해달라는 것은 억지 같잖아요. 그러나 내 목표는 하늘에 닿은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시간 정도를 빼내야 되는데 1시간을 어떻게 뺄 수가 있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통통통통 하면서 배가 온 거예요. 배가 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바닷가라서. 그런데 친구가 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배가 있었는데 그날 어떻게 와서요. 오고 근데 근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 친구들이 비조가 그러니까 밤 근무할 친구들이 또 그날따라 또 일찍 와서요. 먼저 가라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옷 갈아입고 걸어서 차를 타고 거듭 타고 해서 딱 가니까 준비 찬송하고 있는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봤냐면 하도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고 난데 나무들이 있고 숲이 있는데요. 이게 움직이는 게 그냥 숲이 아니에요. 그냥 파도 소리가 아니더라고. 놀라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런 소리 들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응답을 받거나 은혜를 받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삼님이 노래한다. 틀림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누가 이렇게 보니까 꽃들이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서로들 그렇게 향을 피우면서 그러더랍니다. 자, 그렇게 보이는 눈이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과 우리 자신마저 찬양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죄인의 눈으로는 마치 안질이 좋지 않아서 사물이 잘 안 보이듯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소나무야 들나무 꽃들이 다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안 보일 뿐이지 찬양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삼림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찬송한다. 노래한다. 우리는 천성교회에 가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만물이 주를 찬양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셋째 생각하는 것은 주 예수님께 대한 찬양의 그 가사, 우리가 음조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더 중요하죠. 이래서 그 가사를 이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하면서 24장로들이 휴거론 자들은 그 부활한 성도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24장로들이 부활한 성도들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신 그들은 또 누구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24장로는 분명히 천국의 교회의 대표가 되는 그런 장로들 24명이고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땅에서 삼아진 것은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10절의 내용은 24장로들은 천상교회고 우리는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휴거론자들의 말에 의해서 이 24장로가 휴거한 교회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님께 대한 찬양의 내용의 가사를 보면 12절 13절에 있는데 능력을 찬송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능력으로 다 제어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부를 찬송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만물을 지으시고 부여하세요. 떡다시와 물고기도 5,000명이 먹으시는데 왜 배고프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혜는 또 바보같이 아무 대항도 못하고 죽으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지혜가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서 바보처럼 그렇게 십자가로 돌아가신 거예요. 힘이 있으신 분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힘이 없으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실 때에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미혹을 하고 비난을 하고 아주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 확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능력은.
그러나 그 힘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종기를 찬송했는데 그 종기하심을 다 버리시고 죄인 취급을 받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의 내용 중에 참 귀중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광, 우리 주님은 얼마나 영광을 가리우시고 정말 비천하게 보이시고 그렇게 저주를 받으신 분같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서. 천성에 와 보니까 본래 받으실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찬송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보니 하나님과 동등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았던 것을 그곳에 가보니까 계속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땅 위에서 찬송할 때에 예수님을 하나의 종교 교주로 생각하면서 예배하면 안 됩니다. 천성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과 지혜와 권능과 그 모든 부와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동등한 신이 되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 기사는 4장 11절에서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로 시작해가지고 능력으로 찬송을 하는데요. 이어서 5장 12절에 천사들은 24장로들의 찬송 끝 가사인 능력을 이어받아주고서 찬송의 가사로 마치고요. 만물들은 그 마지막 가사인 찬송으로 시작해서 또 능력으로 마치는 내용으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오랜만에 만났거나 또 어떤 일로 기도하면 앞서 형제가 기도를 했는데 혹시 하나 빠져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공동체가 혹은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을 주면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연하여 기도하옵나니 계속해서 기도하옵나니 이 말입니다. 연하여 기도하옵나니 하고 혹시 빠뜨려진 부분이 있을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칩시다. 또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기도해 칩시다. 그런데 그게 꼭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앞에 기도한 것을 조금 대내어 주고 그 다음 필요한 기도를 더 연하여 기도함나니 이것을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몇 가지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또다시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를 예상치 않게 두 번 연이어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천국에서 이 찬양의 모습을 보니까 내 생물 찬송하고 24장로가 찬송하고 만물이 찬송하는 내용을 보면은 꼬리를 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렇게 연하여 계속 찬송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천성교회는 따로 둘 것이 아니고 지상교회가 가져야 할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천성교회의 모습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 중심으로 정말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은혜를 받고 참 메시지를 받고 좀 더 확실히 말하면 계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다 막 과음을 지르면서 노래를 막 많이 잘하고 하는 그것만 아니라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서 향이 되도록 태워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주님의 존귀한 영광을 잘 살펴서 우리가 찬송시를 짓더라도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서 기록을 해야 되지. 내 감정, 내가 뭐 은혜 받았네 어떤 이건 개인 찬송이고요. 공동 예배할 때는 그런 예배 찬송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CCM을 만들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잘하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서의 그런 자세로서 삶을 예배에서 잘 표식을 해야 그렇게 나타내어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가 항상 있을 줄로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에 게으르지 말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은혜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